우리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우리 신약성경 8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신약성경 86쪽에 있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모두 성경을 찾으시고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주보 안쪽에 보시면 오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38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26절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과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세밀한 구원 계획 속에라는 제목으로 우리 시간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그동안 자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망각한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들이 외친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늦어지자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형편과 상황을 더 이상 돌아보시지 않는구나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였던 이스라엘을 넘어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모든 민족과 열방들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셨고 온 세상 모든 민족과 열방들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 세상 모든 이들을 구원함에 있어서 왜 예수님이 오셔야 했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기억하십니까? 우리로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 없다 하시는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실 분이 오직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 되신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모든 믿는 자의 구주가 되게 하시며 또한 주님을 믿는 자로 하여금 당신의 백성 삼으셔서 온 나라와 민족,
온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끔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선민이라 스스로를 칭하며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였던 이스라엘은 정작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말씀드렸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조상들을 통해서 믿음의 들음과 전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된 이스라엘 백성이었으나 세상의 눈과 귀가 멀어 주님이 오실 때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던 것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과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 앞서 한 사람을 예비하여 보내셨는데요. 그가 바로 예수님의 오심과 주님의 길을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서 24반열 중 아비야 반열의 한 사람이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통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살았던 당시가 헤롯 때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헤롯은 우리가 잘 아는 폭군 헤롯 대왕으로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처와 자식을 죽이고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헤롯 성전을 짓기도 하였던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자기 멋대로 제사장을 세우는 등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하면서 그저 자신의 권력만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했던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이었던 것입니다. 이같이 철저하게 당시 이스라엘은 헤롯에 의해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완전히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렸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신앙을 가르치고 전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은 헤롯 편에 붙어서 부패할 대로 부패해버렸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제사장 가문으로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두 사람,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택하셨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 주님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하심으로 칠흑 같은 어둠 속 하나님의 구원의 빛의 서막을 여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며 자신에게 맡겨진 제사장의 직무를 묵묵히 감당하며 경건하게 살았던 사가랴, 그에게는 자녀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이 많아 더 이상 자녀를 기대할 수 없는 중에 천사 가브리엘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세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응답으로 사가랴가 아들을 얻게 될 것이요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천사 가브리엘은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사가랴가 자신이 얻을 아들의 이름을 짓지 아니하고 천사로부터 아들의 이름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태어날 사가랴의 아들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날 아기임과 동시에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감당할 사명자로 부르심받은 자인 것을 오늘 성경이 암시해서 우리에게 가르쳐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가랴의 아들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요한은 히브리어로 요하난, 곧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온 세상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고 이것을 예비할 자로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예비하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음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나이 많고 늙음으로 인하여서 사가랴는 천사 가브리엘이 전하는 말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누구보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왔던 사가랴였으나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예언의 말씀, 그가 얻게 될 아들에 대한 말씀의 첫 번째 반응은 의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사 가브리엘은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낳은 아들 요한이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길을 예비할 것이며 누가복음 1장 16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무엇보다도 그가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며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그 말씀을 비로소 자신의 가슴에 받고 앞으로 태어날 아들을 기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의 길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여서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천사 가브리엘의 예언의 말씀대로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은 아들을 잉태하게 되었고 사가랴는 예언의 말씀대로 요한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 같은 이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실하게 여전히 주님이 함께 하시며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던 그들에게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예비하게끔 하였던 일이었고 온 세상을 위한 구주로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오심을 전하여서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서막이요 세례 요한을 준비하신 것이며 미리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서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한 천사 가브리엘은 이제 갈릴리 나사렛으로 찾아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예고하였던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출생에 관해 매우 자세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26절에서 이렇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준비되었던 세례 요한의 탄생 소식 후에 6달째 된 때에 그 가브리엘이 예수님의 출생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갈릴리 나사렛의 마리아에게 방문하였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누가복음의 기자 누가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비되었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출생을 긴밀하게 연결시키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더욱더 밝히 우리가 알도록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한 사람은 이스라엘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준비된 이였다면, 다른 한 사람 곧 예수님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연결시킴으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구원의 메시지를 더욱더 분명하게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7절에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천사 가브리엘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갔다 이야기하면서 처녀 마리아가 잉태할 아이가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더욱더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구약성경 이사야 7장 13절 상반절과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의 말씀을 듣고 마리아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인가?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반응이 오늘 우리가 읽은 29절의 말씀에 써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매 하였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 도대체 내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인가 하고 놀라워하며 무서워하기도 하였던 것이 마리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습니다. 남자를 가까이 해본 적 없는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은혜보다는 크나큰 시련이요 환난이었기에 마리아는 놀라고 무서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단순히 놀라고 무서워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천사 가브리엘이 자신에게 전한 말을 다시금 곱씹어 보고 생각해 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자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 너를 은혜로 택하였다라고 가브리엘은 전하였던 것이고, 마리아는 앞으로 태어날 이가 누구인지 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간단히 얘기하면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낳을 것이요 그가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낳을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이야기하였습니까? 예수라 하라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의 뜻이 무엇이냐면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은 이야기하길 예수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며 다윗의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비록 마리아에게 있어서 처녀가 잉태하였던 사실이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주신 메시아의 오심과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사건임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이제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으로 어떻게 아기를 잉태할 수 있는가 하는 그녀의 물음에 천사 가브리엘은 먼저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도 나이 많아 수태치 못한다 하였는데 벌써 수태한 지 6달이나 되었다 이야기하면서 어찌 너로 하여금 잉태치 못하게 하시겠는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어 오늘 본문 35절과 37절에 이렇게 또한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성령이 그녀에게 임하고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그녀를 덮음으로 아기가 잉태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는 달리 죄와 상관없이 성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죄가 없으신 흠 없으신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실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리아에게 너는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요 하나님이시면 능히하실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옛날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가 더 이상 자녀를 잉태할 수 없을 때에 창세기 21장 1절과 2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한 것처럼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요 하나님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능하지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마리아는 비로소 순종하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마지막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 상반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 여종이오니 라고 한 것은 마리아가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 이제 완전히 맡기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며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겸손히 나아가겠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곧이어서 그가 스스로 이야기한 것처럼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하였던 마리아의 순종의 고백이 더해져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온 세상 모든 민족과 열방의 구주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니 성자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가 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참 하나님 되심과 참 사람 되심을 끝까지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수님이 처녀의 몸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의 이야기다 여기는 이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를 믿지 못하고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다 하면서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 되신 주님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언제나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들을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그 계획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먼저 세례 요한을 준비시키셨고 다윗의 자손 요셉의 아내 마리아를 통해서 구약의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으며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으셨으나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죄는 없으신 참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신 이 세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가 너무나도 놀라운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일들이 죄 많은 우리 각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사실에 그저 감사와 영광을 돌릴 뿐인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구약의 역사 속에서도 말씀대로 이루시고 행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여전히 행하시며
나아가 오늘날 도저히 주님을 믿을 수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들로 인하여서 주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밝히 보고 알게 하셨고, 그 놀라운 구원의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 우리가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고 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심을 여러분 잊지 말고 언제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저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 각자가 크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인도함 받아 이 자리에 있는 것이요, 죄 가운데 죽음으로 마칠 인생이었으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자녀가 된 것이 우리들의 모습임을 결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언제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말씀한 대로 이루시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기대하고 또한 기도하면서 주와 함께 동행하고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목도하여서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습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정처 없이 잠시 세상에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세밀한 구원 계획 속에 사랑하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면서 언제나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살아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찬송하면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함께 계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하여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며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들을 여전히 불쌍히 여기셔서 오실 주님을 전하는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주시고 그로 하여금 우리로 죄에서 돌이키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믿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이르게 하신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다른 것 없이 교회 다니고 신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이었는데 사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세밀하신 구원 계획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음을 이 시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원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더불어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전하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과 언제나 동행함으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전하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인생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내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인생이란 사실을 언제나 붙잡으며 살아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정말 주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그 구원에 감사하며 아직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나아오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혹시 우리 주변에 있다면
주님, 우리가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하여서 함께 주 안에서 구원받고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참된 주의 백성이여 자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나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시어 자기를 죽기까지 내어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넛을 건미를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살며 날마다 베푸시는 일용할 양식과 은혜로 한 주간을 보내고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드린 이 적은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이 예물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주님이 베푸신 구원을 모른 채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님의 복된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데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성장하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필요한 곳에 주님이 또한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서 함께할 사람과 교회를 또한 붙여주셔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목도하고 더욱더 주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와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